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우리 은평교회에서 또 오후에는 이렇게 축복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이제 하고 사도행전 2장을 마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습이. 사도행전의 흐름 맥을 알아야 앞으로 쭉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읽는 거예요.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먼저 제가 중요한 구절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절, 1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오로지 관심, 꿈,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증인, 우리 증인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증인. 그럼 증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증인은 나가서 무엇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증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랬을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해야 나아가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한테 증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나가서 복음 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령이 오신 목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즉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고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힘썼다 이 말이죠. 그 힘쓴 결과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물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에 힘썼더니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죠?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임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는 뭐였겠어요? 성령이 왜 임하셨다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누구를 증거하겠어요? 그게 이제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럼 성령은 뭘 말하게 하실까? 예수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좀 밑에 나오지만 15개 나라 언어 혹은 15개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자,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 120명에 모인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온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한 거죠. 말한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물론 성령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많아요. 그 밖에도 뭐 하죠? 왜 능력도 주시고 또 뭘 하게 하죠? 또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신 일이 많지.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이 돼야 돼?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집중을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자, 그래서 120명이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더라. 근데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증거하니까 두 무리의 무리가 갈라졌다 그랬죠. 한 무리의 무리는 뭐예요?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기하게 여기며 당황하는 무리들. 이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음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무리라고 그랬죠. 또 반대의 무리가 있었는데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무리가 생겨났다 이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120명을 대표해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내용이 뭐였죠?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 삼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다. 술 취해서 저렇게 15개 나라 말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뭐냐? 말세가 되면은 믿는 모든 사람, 만민이라고 했어요. 믿는 혹은 모든 육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영이 부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했다. 거기서 꿈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라고 했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아래는 또 이제 더 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증거돼야 되겠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야겠죠. 그게 22절부터 그래서 22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냐면은 39절까지 베드로가 22절부터 39절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아느냐?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이걸 증거하잖아요. 그게 22절이에요. 그게 22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게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버벅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아신 것이다. 그게 23절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 베드로가.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시편에 보니까, 시편 16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증거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뭐 했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다시 높이셨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높아지신 예수께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36절까지 자세히는 설명을 못하지만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승귀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죠. 응?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다.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른손으로 그를 그 권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왜? 그는 사망에 매이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리신 예수를 주님은 다시 높이셔서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셨는데 그 높아지신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다음 그래서 몇 절이냐면 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 했다는 걸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예수 믿을래? 예수 믿지 않을래? 예수를 거부할래? 예수를 믿을래?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했잖아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몰라보고 메시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죄값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뜻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해서 38절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답을 제시를 해. 답을. 그러자 근데 이 약속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한테도 한 약속인데 그게 몇 살이죠? 39절이죠. 근데 유대인 이방인한테 다 했지만 그들 전부 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한테만. 그 부르심의 의미는 얘기했죠.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부르시고 다음에 그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신 그 자들한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죠?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돼 있고 믿고 죄사함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끔 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39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 명이 믿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 영생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한 대로 그대로 전하면 과연 3천 명이 믿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그 앞에 작업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불신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꽉 닫혀 있잖아. 그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지. 마음을 여는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죠? 표적이 나타나고, 큰 권능이 나타나야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잖아. 근데 그걸 봤어, 안 봤어? 성령이 이 120명만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큰 바람처럼, 급한 바람처럼 임하는 소리가 들렸어, 안 들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여들잖아요. 들었더니만 가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어, 안 보였어? 다 봤잖아, 그거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15개 나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봤잖아. 그러니 그걸 봤으니 아까 22절인가 12절에 보니까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잖아. 그죠? 당황하면서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잖아. 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지금 열리는 거야.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 완악했던 자들도 일단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려진 마음에다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뭘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3천 명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식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동해서, 그러니까 몇 년 전일까? 지금 25년. 한 20년 전이다.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이름도 안 잃어버리네. 그냥 여기 또 이거 나오니까 그냥 안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분은 몸이 아주 안 좋아. 그러면서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제 자기 친구 한 분이 화곡동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화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계속 틈만 나면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계속 이 얘기를 해도 친구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야. 너나 잘 믿어. 그냥 여기 오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예수 얘기 끊이지도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집사님 포기를 하지 않고 갈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러면 그 친구가 거기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화곡동에서. 그러면 이 신발이 잘 팔리도록, 이 신발이 잘 팔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 이랬던 거야. 신발이 잘 팔리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그래서 신발 잘 팔리면 너 분명히 예수 믿으려면 믿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안 집사님은 오자마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했었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 좀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저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신발을 잘 팔리면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신발이 진짜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날부터 일주일 딱 되고 나서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놀라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고 간 날부터 신발이 막 배 3배, 4배 막 팔더라는 거지, 신발이.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지, 이제 그 사람이. 그거부터는 모르겠어요. 이제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마음이 닫혀있고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어붙여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 권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전도 현장에 열심히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아무개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저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때 역사했던 성령님하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 틀립니까? 같잖아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기적들을 한두 번쯤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다들. 그런 것들. 어쨌든 성령이 작업을 해놓고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믿고 돌아왔더라고요. 3,000명이 믿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3,000명이 이제 첫 교회예요. 교회의 원형이야. 교회의 원형인데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운 교회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놨잖아요. 그 열려진 마음에다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증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이 믿고 돌아왔어요. 누가 하셨다고? 성령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복음을 모르고 나와 있으는 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인 말이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가?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힘을 썼다. 뭐에서 힘을 썼느냐? 네 가지의 힘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그 다음에 떡을 떼기에 힘썼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하기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하기에 힘썼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형교회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따라가야 안 따라가야 돼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아서 여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죠. 그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자들이잖아. 예수님한테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배운 거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쫙. 이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이 3,000명한테 가르치는 거죠. 이걸 배우기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터와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터가 부실하고 약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석이, 즉 반석은 기초가 든든한 거 아닙니까?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받기에 힘써야 되고, 가르치기에 힘써야 되고,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반석 위에 복음이 다 기초가 돼 있어야지 신앙의 집을 하나씩 차곡차곡 든든하게 전화가는 것이지, 만약에 부실하면 환란이 오면, 비바람 창수가 환란 아닙니까? 환란이 오면 흔들흔들거리다가 다 무너지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에 힘쓰고 교회는 가르치기에 힘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침 받고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뭐에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교제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 해봐요.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냐면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야. 함께 나누다라는 뜻. 그럼 뭘 나눌까요? 뭘 나눌까? 지금 이들이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배우죠. 그러면 받은 은혜가 있겠어 없어요? 있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누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일날, 수요일날도 설교를 하면 큰 교회 같은 데는 구역이 있고 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구역원들끼리 혹은 셀 조직 나눈단 말이죠. 셀원끼리. 그렇게 나눠야 어떻게 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눠야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는 거거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만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다 사장돼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받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받은 은혜만 나누느냐? 그렇지 않죠. 이 은혜를 받았으면 뭘 먹어?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답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삶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목사님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받은 은혜답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이런 은혜를 받았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 라고 하는 그 삶을 또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삶을.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이건 필수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성장이 안 돼.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나누냐면 초대교회 가만 보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물질을 나눴어요.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은 내 것 같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 그게 아니오죠.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약속이야?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거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복받는 비결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안 주신다고.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함께 나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걸 잘했다고. 그러니까 첫째, 가르침받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눴고 은혜에 근거한 삶도 나눴고 물질도 나눴다. 여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를 힘썼다 그랬어요? 떡을 떼게 힘썼다는 것은 뭘까?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거든. 지난 시간에 세례 공부했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걸 성찬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매주일 이걸 했어요. 매주일.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걸 했다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한 한 형제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면서 매일마다 확인했단 말이죠. 고백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성경대로라면 매주일 해야 되는 거야. 성찬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두세 번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다 보니까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면 너무 형식화가 돼버려요.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에이 그냥 떡 떼고 뭐 장맛이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떡을 떼고 떡을 떼기 힘을 써야 된다 이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남다른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하게 힘썼다? 기도하기 힘썼다. 뭐 이건 당연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했다고 했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의 모습이야.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말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세 번째, 떡을 떼기에 힘썼다. 네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기에 진짜 교회는 생명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 비교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 이거를 잘 하게 되면, 전도사님 능력 받고 싶다 그랬죠? 이거를 잘 하게 되면 능력을 받아요. 46절, 43절 봐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첫 번째, 이 네 가지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들이 지금 뭐를 많이 나타나 사도들한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문법이 어떤 형이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면 뭐냐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네 가지 가르침 받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성찬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성령께서 교회 안에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사람들, 성도들, 믿는 자들은 다 두려워하더라 이거예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네 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가지 벌써 딱 나타나잖아요. 답이 나와요. 답이 네 가지에 힘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네,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 다음 44절에부터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것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다 같이 서로 통용을 해. 이게 가능한 이유는 3,000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가정교회라고 그랬죠. 3,0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여기 다 흩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물건을 서로 통용해. 가족처럼. 그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는 거야. 내 것, 내 것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뭐라 그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헌금하는 형식으로 사도들 방 앞에다가 딱 놓아뒀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한 사람씩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사도들 방 앞에 이렇게 두는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힘들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방 앞에 두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니까 거의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두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기 힘씁니다. 자, 성전에 여기 보세요. 아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3,000명이 그 당시에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어떻게 모여서 떡을 떼며 3,000명이 어떻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대교회 무슨 교회다? 가정교회.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에서는 모여서는 떡을 떼고 즉 성찬을 내고 이게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랬죠. 식탁교제. 떡을 떼고 식탁교제를 하기 힘쓰다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여? 성전에. 그러면 성전에 왜 모였을까? 당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를 드려야 안 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동물로 피제사 안 드린다는 말이지. 그럼 여기 성전에 뭐하러 갔어? 여기 지금?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뭐 하냐면 아까 3,000명이니까 거기에 사도가 몇 명이야? 사도 12명이죠. 그러니까 3,000명을 12사도가 이렇게 몇백 명씩 나눠서 여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뭐 할까?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은 전도의 근거 주거지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왜? 그 당시는 유대인들 뿐이니까 성전에 다 모이잖아. 그러니까 전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야. 성전 뜰. 성전 안에가 아니라 성전 뜰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사도들이 전에는 말씀도 듣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면 가정교회로 가서 뭐 하는 거야? 성찬. 모이면 성찬하고 그 다음에 식탁교제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공동체.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공산주의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말 단어는 참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나눈다는 뜻이야. 여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 나눠주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저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 같은데 그런 데는 공산주의일까요? 아닐까요? 공산주의. 아니요. 말은 공산주의인데 독재주의예요. 자기들 다 나누는 게 아니야. 그 특권층만, 그 높은 놈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데니까.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인민이라고 하나?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어쨌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가족이야, 가족. 가정에서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즘은 좀 가족들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떤 경계선이 있지만 그래도 원래 가족은 내 것 없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 나눠. 우리 딸 자식이 내일 모레 결혼한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잖아, 뭔가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빚을 내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든지 해준단 말이지.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 모르는 채 하고 있으면 가족이 아니지. 그러니까 함께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어디다? 가족이라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 내가 뭐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야. 큰일이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야. 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은 참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가족 같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내 것 없이 다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정말 가족 같구나 하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사람을 그냥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아까 말한 4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받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함께 나누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그 교회 성령이 역사를 해버려요. 역사를 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가족 공동체가 돼가지고 진짜 정말 서로 돌보면서 한 가족처럼 어떻게 돼? 서로 사랑하는 거지. 이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갖고 정말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마음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열리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듣게 해서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의 방법이 다 있어요. 사도 방법.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해야지. 하는 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들 4가지에 힘쓰면서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4가지에 힘씁시다. 자, 뭐 힘써요? 누구 맞춰요? 가르치기에 힘쓰고 다음에 교제 함께 나누고 힘쓰고 또 떡을 떼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이런 축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한 자 오시고 기도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이쁘게 설레게 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